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 아침에 각 처소에서 어떤 분은 홀로, 어떤 분은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을 터인데,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난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난 이후에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참 복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낸 삶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올바로 설정됐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 물질 낭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방향 잘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독불장군이 되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기 착각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정말 알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잘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편하게 산다, 아쉬울 것이 없으니 신앙생활도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영적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세요. 우리는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열심히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쉬는 것도 필요하고, 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말 너 믿음 안에 있느냐? 너 스스로 점검해봐라. 너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확실히 증명해 보여라, 이런 말씀인 거죠. 믿음이 있느냐? 글쎄요, 그거 말고 내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래서 믿음이 있다고 난 확신합니다. 그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처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 이어서 소편으로 보낸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을 쓸 때만 해도 그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합니다. 이래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들 전도를 잘했어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식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은사가 넘쳐났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기다림도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 가운데에는 서로 편을 나누며 싸우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 그리고 불륜의 관계들도 많이 있었고, 믿는 형제들끼리 싸우다 마침내는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도 생겨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히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다 이제 종결할 마지막 부분 13장에 와서 이게 끝 아닙니까?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셨을까? 교회 안에 믿음 말하지만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말은 믿음 얘기하니까 저게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열매는 없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끝내면서 너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스스로 남한테 물어볼 거 없이 네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너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데, 너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는데 정말 믿음 있는 거니? 너 스스로 물어봐.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데 그 확증이 너 안에 있나 찾아봐 라고 말씀하고 있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고 마치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지식 아니면 소신, 고집, 감정들을 더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쓸데없이 고집이 세기 때문에 정작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는 실패하고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게 참 많은데 내면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신앙 가운데 불신앙자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많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 꼽아라. 그럼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도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구원받는 건 믿음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지 구원.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져야지. 믿어야 구원.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에.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나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행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그냥 홀로 두지 않는다. 난 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때 사실은 넌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틈만 나면 그분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틈만 나면 아버지와 친밀 교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너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왜 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이번 달에 외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는 믿음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삶의 기반 믿음 위에서 너 자신을 자꾸 세워가라 말씀합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본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솔직한 평가입니다. 남이 칭찬해 주든 남이 비난해 주든 다 좀 뒤로 젖혀놓고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거 듣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 빼놓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의 고백이 필요하다. 너 스스로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증명해 보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할 게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버리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즐거움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다 봤을 거예요.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구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며 그럼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냐?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못 느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는가?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접하게 됐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음성을 들었을 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51편에 들어있어요. 시편 51편에.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지음으로 떠나가 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내 안에 살아나게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주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즐거움을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 날 구원했습니다.
너무 기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보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구원의 그 즐거움이 크게 다가왔던 것을 경험했었고 그것도 누려보았기 때문에 그 사라졌을 때에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얼마나 삶을 황량하게 만드는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자마자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컸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있었던 거죠.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참지 못하고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노래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엄숙하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인데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신대잖아요. 막 기뻐하신대. 그 노래도 부르신대. 왜? 구원받은 나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를 베풀어 주신 분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받은 나는 전능자가 나에게 그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 그를 베풀어 주신 분이 이렇게 기뻐서 기쁨 참을 수가 없어 노래도 안 되는데 나는 어떤 구원의 즐거움이 왜 없느냐 이거죠. 즐거움 단지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기쁨과는 좀 달라요. 즐거움은 내가 너무 좋아서 만족해서 무엇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즐거움은 너무 좋아서 구원받은 내가 너무 좋아서 너 하나면 된다. 만족감이 있는 거죠. 내가 너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면 너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너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주의 즐거움에서 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아서 내 아들 됐는데 너만 있으면 된다. 너 위해서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게 구원을 베푼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표현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기쁨과 즐거움이듯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행복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정작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해요. 행복은 내면의 기쁨이 밖으로 표출됐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에요. 내면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믿음 안에서 감격으로 다가올 때 진정한 기쁨, 즐거움, 행복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에 보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그 가정이, 그 지역, 그 성읍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퍼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다 끊어놓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뭡니까? 기쁨의 소리가 있어요. 즐거움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 비명이 아닙니다. 그 웃음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고 그로 인해 웃음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면 웃음이 사라져요. 함께하기 힘든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웃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신다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막 기쁨이 돼서 웃음으로 표출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랑 싸우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헐뜯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원하기는 믿음 안에 있는 것,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면서 때로는 그 힘들면 그리고 나한테 생각해보면 유익이 없으면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쉽고 대충 해도 좋은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언젠가 어떤 그래서 고추 장사하는 분이, 고춧가루 장사하는 분이 고추를 빨아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파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별로 이익이 안 나고 있어요. 고추를 사오는 금액도 비싸고 빠서 엄청나게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그래도 내가 고객들에게 솔직하게 대해야 되는 게 상인 정신인데 이익이 없는 짓을 내가 뭐 하나 그 편법을 쓰잖아요. 톱밥에다가 빨간 물을 들여서 섞은 거예요. 결국은 발각은 났죠. 얄팍하게 술을 쓴다는 게 오히려 엄청난 그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편법을 쓰고 너무 쉬운 길로 대체해버리면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고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 때마다 기도 대신 알코올이나 마약에 손을 대서 대처한다면 쉽게 할 수 있겠죠.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네가 먼저 다가가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서 그 길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대처해요. 내가 왜 나만 억울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사실 한 번도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데 왜 내가 매번마다 분노 이런 것들을 쏟아붓는 것으로 쉽게 대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편법 쓰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주워다가 대처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간증을 듣거나 신앙서적 읽는 것으로 성경 말씀 읽는 것을 대처할 수는 없어요. 간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앙서적 많이 읽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말씀이 주는 그 감동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항상 읽으라고 주의 말씀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신앙서적을 읽는 자, 간증을 많이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건 보조수단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일 수는 없어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을 예배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힘든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피해가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기보다 기쁨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 심판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양물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옷을 입혀줬고 영접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줬다. 그러면서 고마워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은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였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죠. 하지도 않았는데 좀 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안 한 건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한 건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양물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응한 것은 그들은 다른 이유 없이 어제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억 속에 내가 뭔 일을 했다는 것은 별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주님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힘든 일, 쉬운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법 쓰거나 대체해가면서 적당히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기뻐하시는 것에만 자기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실족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무슨 질투가 있겠어요? 무슨 시기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나 공동체 안에 어떻게 주의 평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뭘 하는 것만 기억나고 내 교회 봉사 많이 했다, 구제했다 이런 것만 기억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받으셨나, 기뻐하셨나 별로 생각이 없을 때,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것도 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고마도 우리 모두가 다 평생 동안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드리는 삶을 통해 믿음 안에 있음을 확증하고 일생 동안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 설교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귀한